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9월 13일 되겠다, 그죠? 매일 성경. 9월 13일분.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큰일 났다. 아. 중간에 화장실 갈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그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진군이 7만 명이요 산에는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퍼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자, 일주일 동안 큐티 7번 한 사람 손, 두 사람 나와 영어전 화이팅. 자, 6번 손, 5, 넷, 셋, 미영이 셋, 둘, 하나. 왜 이러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하고 안 하는 건 뭐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대답도 안 하네. 다음 주 보장 못 한다고. 하셔야 돼요. 네. 1차 대전 때도, 세계 1차 대전 때도 전범이 독일이었고, 2차 대전 때도 전범이 독일이었죠. 그래서 독일의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게 명분을 잘 모르면서 전쟁터 한가운데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배낭 안에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한 권은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권은 뭐였냐면 그 괴테의 책이 들어있더라고요. 전쟁통에 오늘 죽을지 모르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책이 있더란 말이에요. 생명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24시간 중에 15분 해라는데 뭔 일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뭐 죽을 일 일어났고, 뭐 전쟁 났어요? 네?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도 책 읽는데 우리는 생명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시시하고 안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대단하네.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큐티는 수요일분이다. 그래서 수요일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길긴 긴데 누구와 누구 사이 대화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한 사람은 뽑읍시다. 누굽니까? 누가 이야기했노? 미영이? 또 제목 보고 이야기한 거 아니죠? 이 또 제목 보고 했네. 왼쪽 보고 있네. 맞죠? 솔로몬이 누구에게 제안하는 겁니까?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제안. 솔로몬은 어디 왕입니까? 솔로몬이 뭐 북한 왕이겠습니까? 러시아 왕이겠습니까? 어디 왕입니까? 네, 이스라엘 왕이죠. 그죠? 히람은 그러면 어디 사람 같습니까? 두로라고 보입니까, 거기? 두로라고 보입니까? 그 본문에. 두로 사람 히람이라고 보입니까? 두로. 근데 성경 몇 절쯤 갑니까? 중간쯤 가면 6절 끝부분에 가면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 이러면서 또 시돈이 나와요. 네. 그러면 사실은 히람은 누구냐면 두로의 왕이기도 하고 시돈의 왕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은 뭡니까? 도시 이름이죠. 베들레헴은 그러면 도시 이름입니까? 나라 이름입니까? 베들레헴. 도시 이름이죠. 그 베들레헴은 어디에 속해 있는 땅입니까? 이스라엘에 속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두로나 시돈이란 건 뭐냐면 나라 이름이 아니고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그래서 두로, 시돈 이 땅들이 다 서쪽에 있는. 그래서 레바논 지역도 뭡니까?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두로,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은 안 쓰이는데 지금 뭐냐면 성경에는 옛날에 어디라고 이 나라 이름이 뭐냐면 히람의 나라 이름이 뭐냐면 베니게예요. 베니게. 근데 이게 우리 역사책에서 배웠을 때 페니키아라는 나라 안에 두로라는 도시도 있고 시돈이라는 도시도 있고 그 백향목이 많이 나는 레바논이라는 지역도 있고 요즘은 레바논이 어떨 겁니까? 나라 이름이죠. 지금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람이 두로와 시돈에 속해 있는 페니키아 왕국의 왕입니다. 그 이 안에 레바논이 있어서 백향목들이 많이 났다는 것이죠. 이때는 뭔가 다윗 때도 사이가 좋았죠. 이 페니키아하고. 그리고 솔로몬 때도 지금 사이가 계속 좋은 것 같죠. 근데 항상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남북 이스라엘이 갈리고 악했던 왕이 여로보암 있고 그 다음 가장 북쪽에서 악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 들어봤죠? 아합. 아합의 부인이 누구입니까? 시엇, 비엇. 이사벨은 상표 이름이고 이세벨. 같은 말입니다. 그게 다른 나라 언어로 쓰다 보니까 이사벨이 된 거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세벨이 돼 있다. 그죠?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아합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어디 여자냐면 시돈 여자라고 그럽니다. 시돈. 그럼 어느 나라 국적입니까? 페니키아 국적 여자죠. 그런데 아합이 그럭저럭 했는데 가장 나빠진 이유는 뭡니까? 부인이 이세벨이 이방에서 뭘 가지고 왔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와서 또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추측을 합니다만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이 시돈 페니키아에서 시작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았던 건 아니죠. 또 나쁘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죠? 사이가 좋아서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도 이 두로 왕 페니키아와 관계가 좋아서 이제 그 당시에 건축물의 가장 귀한 목재는 우리가 계속 배워두시 뭡니까? 백향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향목은 이 레바논, 페니키아 지역밖에 안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고급 수입품이란 말이에요. 고급 수입품. 근데 이게 워낙 사이가 좋아하니까 이걸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냥 얻는 게 아니고, 솔로몬도 뭡니까? 식량과 기름 같은 걸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 식량과 기름이 왜 필요했냐면, 여기는 백향목이란 나무가 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평지가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산지였겠죠.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식량이 아주 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라서 백향목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백향목과 이스라엘의 양식이 식량이 이렇게 오고 교환된 거예요. 그래서 식량하고 밀하고 그다음 뭐가 돼 있습니까? 맑은 기름도 있죠. 맑은 기름은 뭘까요? 해표 식용유? 네,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 중에 상품들. 이러면 안 돼, 언니. 올리브는 항상 이야기했는데. 강남유는 뭐고 올리브유는 뭡니까? 똑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리브유가 상당히 여기가 지중해 지역이거든요. 지중해 지역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 다음에 요 중동 지역, 이쪽에서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요. 감람나무. 근데 이게 기름인데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지금도 보면 올리브유가 혈관 개통에 가장 좋고 장수의 비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가 맛없죠. 우리 입에는 안 맞죠. 잘. 그냥 먹으면 먹어도 몸이 되게 좋대요. 그래도 막 딴 거 좋은 거 먹지 뭐. 비싸기도 비싸고 우리 입에도 안 맞고. 근데 기름 같은 거 쓰실 때 좋은 음식 만들 때 한 번씩 쓸 때는 올리브 기름 쓰시는 거 좋아요. 그게 몸에 되게 좋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교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제가 지난주에 잘못 말했네요. 1년 일하고 2년 쉬는 게 아니고 한 달 일하고 2달 쉬는 로테이션을 만들었답니다. 한 달 일하고 2달 쉬게 해서 로테이션을 만들어서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 팀, 그 다음에 여기 두로 사람 팀, 그 다음 뒤에 뭐 그발인가? 그쪽 또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최고. 이 세 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일하고 두 번 쉴 수 있는 거예요. 2달. 이렇게 로테이션 돌리니까. 그리고 채석장이나 목재장은 계속 일이 돌아가고 있죠. 그죠? 근데 쉬는 팀은 2팀이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머리가 엄청 좋죠. 엄청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나무를 베고 나무를 벌목을 하고 이 돌을 캐는 작업을 솔로몬이 얼마 동안 했다고 보냐면 3년. 왜 3년이냐면 우리 목요일날 본문을 보았듯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할 때 출애굽한 지 480년, 그 다음 솔로몬이 즉위한 지 제 4년 둘째 달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년 둘째 달이니까 4년째는 거의 제 2월 달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3년 동안 이 나무들, 목재를 준비하고 이 돌들을 이렇게 다 채굴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윗도 엄청 준비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 작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리면 지금 페니키아라는 두로 왕 히람하고 잘 지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좀 경계해야 되고 불편한 사람들일 수도 있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앙의 발상지였고 상당히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불편한 사람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로 따지면 이 세상 사람들, 사회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우리 정말 불편한 말을 하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고민됩니까? 네. 그럼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맞죠? 다른 거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빼고 그냥 그럭저럭 무난하게 법 잘 지키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점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아니, 물어보잖아. 못 가죠? 그죠? 근데도 우리는 이 모든 사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원수지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돼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삶을 영위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을 또 하나님 품으로 옮기기 위한, 전도하기 위한 그 교두보, 징검다리가 되는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들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과 구분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배타하거나 무시하거나 선을 그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모습에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마음이 넓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뭐냐면 사람이 그래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머리를 잘 빗고 옷을 잘 입고 오면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예의 있게 대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인사한테 명함을 줘. 명함을 주는데 부청의 과장이야. 안 그러면 시장 보좌관이야. 오! 이러죠. 괜찮은 사람이 우리가
그게 편견이고 선입관 같지만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것처럼 솔로몬이 왜 두로왕 히람에게 이렇게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존경받냐면 솔로몬은 이미 소문이 났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고 그 큰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때 뭡니까? 그 사람도 우리를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죠. 존중받을 만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 그게 솔로몬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중간에 한 번씩 배가 아프다. 아이고, 그래. 자, 66페이지. 가운데 성도의 삶과 가정 위쪽에 보입니까? 이거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쑥색이라고 해야 되나? 보이죠?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사는 거, 사람을 대하는 거, 내 생활의 공간, 내가 움직이는 거, 생각하는 거, 그 하나의 가장 목적, 초점이 뭐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할 때 영광은 뭡니까? 영광. 여러분 생각할 때 영광은 뭡니까? 영광. 등단 말고 여러분의 생각. 영광은 영광. 높임. 높임이죠. 높임 받는 것, 높이는 것.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높여드리는 것이고, 영광스럽다 하면 높임 받은 거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시면 나는 뭡니까?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겸손이 필요해요. 낮아짐을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높아지면 나는 낮아지는 거죠. 그죠? 거꾸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낮아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걸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높임 받는다는 거예요. 쉽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 받으신다고요. 낮으면 높은 걸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신다고요.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 어떻게 되신다고요?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솔로몬은 어떤 일을 하였느냐? 1, 2, 3 세 개 칠게요.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다음 심표 뒤에가 2번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게 2번이겠죠. 그러니까 소원, 약속, 건축. 이게 2번입니다. 소원, 약속, 건축. 3번은 끝에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 누구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럼 더 한번 요약해 볼까요? 주인 하나님. 뭐라고요? 주인은 하나님. 뭐라고요? 주인은 하나님. 내 주인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교회 주인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저 세상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운영하고 있는 아라 화장품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하나님의 영광, 2번은 뭡니까? 소원, 약속, 건축, 3번은 뭡니까?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삶을 솔로몬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는 아주 논쟁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을 했는데 끝에 왜 그렇게 타락을 했을까 해서 논쟁이 많아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큐티를 해서 우리 삶으로 적용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우리 삶에서 고민해야 되냐면 솔로몬만큼 회복이라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 잘못한 거 보면 있어요. 많죠. 저래 하면 안 되지. 그죠? 에이, 나는 안 그랬는데, 이건 맞아요. 내가 솔로몬만큼은 안 했잖아. 내가 어디 바람을 피웠나, 뭐, 여자랑 많이 데리고 있었나, 내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인다. 내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거는 훌륭해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내게 더 있어야 되는 거야. 솔로몬만큼 하나님을 위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건 부족하죠. 그건 도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솔로몬만큼 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질문하면, 내가 솔로몬만큼 했느냐? 솔로몬만큼 하셨습니까? 그럼 그게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솔로몬만큼,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안 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잘못한 건 하고 있는 걸 내가 더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두로왕 히람에게 100향목을 요청합니다. 반가로 1번요. 시작.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재료로 쓸 100향목을 달라고 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1절이라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있게 지사님 뭐라고요?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100향목을 히람에게 달라고 했는데 왜 1절에서는 솔로몬 대신에 다윗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면 히람은 왜 솔로몬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때문에. 때문에도 되고 또 두 번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를 이어서 솔로몬도 다윗도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성경 안 보고. 그렇지. 히람의 사랑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히람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도 사랑했고 솔로몬도 사랑했고.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로 징그러워라. 이 사랑은 뭘까요? 그러면 이 사랑은 뭘까요? 잘못 짚었다. 자,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딴 나라 왕이 이 나라 왕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랑은 뭘까요? 사랑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두로가 사랑하는 이 사랑은 뭘까요? 영적으로 하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사랑입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데 어떤 사랑입니까? 또 동성애 사지 말고. 남자와 남자 사랑은 뭡니까? 여자와 여자를 사랑하는 거. 친구끼리 우정 아닙니까? 우정이잖아.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뭐 했습니까? 서로 사랑했죠? 그죠? 기억납니까? 요나단은 또 누구 또 이렇게 사지 말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사랑해서 그 상태를 모르니까 서로 연락하였더라 이러잖아요. 연락은 뭡니까? 연락은 배를 짤 때 씨줄과 날줄이 서로 엮여서 잘 짜여진 옷감처럼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단단하게 엮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 아들 솔로몬을 사랑했다는 거 뭡니까? 우정같이 그러니까 단단하게 엮였다는 겁니다. 신뢰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구끼리 우정도 진짜 우정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뭐랍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한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이 말은 뭡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그 우정. 그것처럼 히람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런 신뢰와 사랑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히람이 다윗과 솔로몬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해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 솔로몬이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했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아니죠, 그죠? 근데도 어떻게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었을까?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래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롭게 잘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급게 하고 배타하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다 잘 지내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그런 지혜와 넓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두로와 히람이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자, 방과후 2번요. 시작.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에 있다네. 왜 건축 못했죠?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그죠? 다윗이 사방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답은 잘 찾았어요. 그죠, 지금? 잘 찾았으면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방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이유를 댈 때 사방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전쟁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무슨 뜻일까요? 전쟁을 피를 많이 흘려서. 네, 그런 설명도 있었죠. 네, 그 말도 맞아요. 살인자의 손으로 평화의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전쟁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3절을 앞뒤로 한번 쭉 더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 뜻이 나와요. 또 두 번째 뜻이. 미연이 뭐라고? 말해봐. 뭐라고? 그럼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냐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냐고. 이한도 기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두기를 그 다음. 더 똑똑하게. 두기를 다음. 두기를 뭐 한다고요? 기다렸다. 기다렸다에 무슨 키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앞에 전쟁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성전 이야기하고, 원수 이야기하고, 기다린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요. 전쟁, 여호와의 이름의 성전, 그 다음 원수, 그 다음 내가 선명하게 부탁했던 것, 기다린다. 이런 뜻일까요? 네? 원수를 뭐? 원수와 평화? 원수와 평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죠? 화해? 쉽게 생각해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전쟁통에 어떻게 건축을 해요? 이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기까지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전쟁 중에 어떻게 건축을 해요? 전쟁 중에 어떻게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때는 뭐냐면 계속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있으면 군사들을 징발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 딱 군사들 누구입니까?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또 성전도 짓고 왕궁을 난 짓잖아요. 그러면 그 짓는 건 누가 하는데요? 또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전쟁통에. 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의 전쟁은 한 번도 없었죠. 솔로몬 때는 평화의 때가 드디어 온 거죠.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때가 그때. 쉬운 말입니다. 성경 보면서 무슨 영적인 깊은 다른 뜻이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양득에서 처음 말한 것처럼 뭡니까? 그 뜻도 맞아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을 다니면서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살인을 많이 했겠죠. 그 살인의 사역을 담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한 이름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그 뜻도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본문 3절을 차례대로 읽어보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전쟁통에 뭘 지울 수 없죠. 그래서 그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 기다리고 끝난 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의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세 가지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다윗 때 못 짓고 솔로몬 때 짓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성경 전체로. 첫 번째,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럴 때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단은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뭐냐면 그거 좋은 뜻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냥 지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단한테 나타나가지고 왜 니네 마음대로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을 짓는 것보다 아니라 다윗의 집을 먼저 세우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집보다 다윗의 집을 먼저 세우겠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나 하나님 집보다 다윗의 집안을 먼저 세워주겠다. 집안을 먼저 세워주겠다. 그게 하나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내 집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니네 집안이다. 이게 하나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사랑 기쁘신 뜻이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이양크스님 첫 번째 말했듯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쟁통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뭡니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다윗의 사역은 뭐냐면 전쟁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살인한 그 피를 흘린 그 평화와는 관계없는 그 용사의 손으로 건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손으로 세우는 일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네 일은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싸우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네 사역은 네 일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욕심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까지 하는 거예요. 남 하는 거 보고 나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같이 3절을 보았듯이 그걸 요약하면 뭐냐면 평화의 시기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그냥 기다린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평화의 때라는 거예요. 평화의 때. 그 세 가지입니다. 자, 반갈로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5절에 있다네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거 말고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중간쯤부터 나오네요. 가운데 내가 이러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그 다음 너를은 누구입니까? 또 솔로몬 잡는다. 다윗한테. 자, 5절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여기까지.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너는 누구입니까? 다윗. 그러면 이제 답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어 다윗 자리에 오르게 할 다윗의 아들, 그는 누구입니까? 네, 솔로몬. 솔로몬을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뭔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너가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말이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가운데 미행이 자신있게 뭐라고? 무엇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그 내가 누군데? 에이 참네. 안 그래도 배 아픈데 진짜. 에이 이 내가 누구라고요? 이때까지 읽어가지고 틀렸다 이게 맞다 이러고 또 솔로몬 다윗이야? 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성전은 누구를 위하여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성전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와, 어려워. 진짜 어렵다. 왜 이러십니까? 진짜 도대체.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거예요. 교회는 뭘 위하여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 구체적인 이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 하나님이란 구체적인 이름, 이게 하나님이란 이름이 세계 만국에 공통으로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하나님을 쓰는 거고요. 일본에서는 사마라고 쓰는 말이고요. 중국에서는 천자라고 쓰고요. 중동에서는 뭐라고 쓰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써요. 알라가 그냥 하나님이에요. 마귀아는 하나님.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중에 하나.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에요.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 같은 그 막연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그죠? 그리스도인에게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구체적인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그냥 막연한 보통 명사예요. 이게. 엄마, 아빠, 이건 보통 명사잖아요. 혜윤이에게 엄마는 이양덕이지만, 혜윤이에게 니네 엄마는 이양덕 이러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우리 엄마도 이양덕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는 정남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원하는 막연한 이름이지만 그 이름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은 다 다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양덕, 이인숙처럼. 그 구체적인 이름이 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렇죠. 그리스도니까 더 명확하게. 무슨 그리스도? 그렇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당신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게 가장 구체적인 이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아들내미인데, 하나님 아들내미인데 이게 아니고, 구체적인 우리 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한자를 더 붙여서 엄청나게 핍박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 앞에 이름을 붙여서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고, 뒤에 그리스도란 이름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유대교인들에게 핍박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 앞에 뭡니까? 사람들이 뭘 붙였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석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 구원자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확실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가 구세주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유대교인들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만 못 내버려 두죠. 어떻게 예수가 구원자냐? 아닌데. 그래서 우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하면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분이. 근데 이 주님이란 말을 당시에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썼냐면 큐리오스라는 뜻으로 썼어요. 큐리오스. 근데 이 큐리오스라는 주는 누구한테만 쓰는 말이냐면 로마 황제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딴 데 쓰면 안 돼요. 그 만약에 딴 데다가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쓰면 뭡니까? 이 땅에 또 다른 황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뭔가 구테타 반란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교회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주라고 말할 때 뭡니까? 반란군 구테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도 핍박당하고 유대교인들도 핍박당했어요. 앞에 주 쓴 거고 뒤에 그리스도 쓴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분은 구원자시다 이 뜻이에요. 다음 주에 물어볼까? 또 몰라요. 미리 대답하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은 뭐냐면 주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는 구세주이시다. 주란 말이 한자지만 엄청 큰 말이에요. 큰 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어떤 고민에 쌓였냐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는 거 보고 잘 죽었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구속영장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거 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질문했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랬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는 이해가 가요.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고 막 날개를 치니까 누구십니까는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십니까? 근데 그냥 누구십니까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고 있다. 주님인 줄 알고만. 근데 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 주님인 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여라고 불렀잖아. 근데 뭘 누구냐고 또 물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여란 말은 그냥 흔히 쓰던 말이다. 종살이 하는 사람 주인 보고도 주님이라고 하고, 태권도 도장에서 사부님 보고도 마스터 주님이라고 부르고, 어디 가서 무서운 장군 같은 사람 지나가면 주여라고 불렀고, 그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존칭으로 그렇게 쓰는 말도 있고,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거 보면 그 뜻만은 아니다는 거죠. 큐리오스. 영원한 왕이라는 뜻인데,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누구라고 물어본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상당히 사울이 이때부터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우리 유대교 당원들 중에 소수의 어느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의 추종자들이 되는데, 그냥 선지자나 선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 분명히 처치해서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시신을 못 찾았고, 근데 부활했다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갔다고 그러는데 확인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물도 없고 막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고민을 했을까 했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 또 약간의 해답이 나와요. 그 바울의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랍비들 중에 여러 큰 계파, 두 계파가 있었는데, 한 계파가 누구냐면 힐렐 학파 안에 지금 당대의 가장 큰 선생이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이었어요. 근데 그 가말리엘 밑에서 바울이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가말리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해결을 짓자고 했던 거예요. 뭐라고 해결 짓자고 했습니까? 이 예수 도당, 예수 무리들이 문제가 크다. 이걸 처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가말리엘, 유대교의 가장 큰 스승 가말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말리엘이 뭐라고 그러대요? 이 예수 계리 도당을 어떡하자고 이야기하대요? 가말리엘 선생님이? 놔두라. 내버려 두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죠? 내버려 두면 어떡해요? 곰팡이를 빨리 닦아내고, 고름이 채인 것은 이렇게 뽑아내야죠, 그죠? 근데 가말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에 드다란 자가 일어나고 유다란 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결국은 흐지부지 사라지지 않더냐. 가짜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혹여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라고 한 거예요. 근데 큰 스승이 그러니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대를 못했어요. 그 모임에서. 아마 사내들인 모임이었을 거예요. 근데 큰 스승이 그렇게 말하니까 의외의 대답인데도 그냥 고개를 갸웃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그게 아주 훌륭한 대답이었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 외에 나중에 기록해 보면 그 가말리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뭐가 이상하다.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묵상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배웠던 바울도 뭡니까? 엄청나게 막 휘몰아친 거예요, 고민이. 열심히 바리새인으로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럼 그 질문이 합당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인 줄 이제 알겠어. 누구십니까는 어떤 뜻일까요? 계속 주님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가 내게 주님이시라는 건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시라는 건 변치 않는 거예요. 그건 흔들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주님이 내게 누구신가? 내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인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는 애잖아요. 그렇게 찬송을 부른 사람은 알았습니까? 아직 다 모릅니까? 아직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 가겠나? 이러지 말고 주님이랑은 변치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내 평생에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하루하루 더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평생에 주님을 향한 질문이었을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 정말 누구십니까? 우리도 평생에 그렇게 질문해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저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더 주님을 알려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 1번요. 시작. 히람은 이방인이지만 다윗을 사랑했기에 성전 건축에 참여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 그것을 본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어떠한 모습이 불신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믿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 때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우리에게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죠? 한번 들어보자, 언니야. 어떨 때 마음을 열던가요?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상 깊게 보면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던 그런 기억 없으세요? 경험 없으세요? 오케이. 또. 어떤 모습인데? 이인숙 집사님? 불신자한테 내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어떤 인석 공부 간다고? 아, 겸손하게 대한다고. 내 말 잘 갖다 붙인다, 진짜. 그 다음 또. 이금 집사님. 한 번 쉬고, 자, 그 양념 집사님. 그들과 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러면 평화로워진다. 그 결과고, 내가 어떻게 해야면, 내가 어떻게 하냐. 조건 얘기할 때. 자, 봅시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건데, 서울의 명동이라는 참 묘한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 있을 때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해서, 진짜, 혼자서 전철 타고 내려와서 명동을 한번 가볼까, 이렇게 갔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실수. 명동은요, 목사님, 제가 있을 때는 명동 가서 바라면서 커피 한잔 할까 하면 커피를 한잔 할 수가 없어요. 손님이 어디든지 꽉 차있기 때문에. 비싸기도 비싼데도 손님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어디 빈대 없나 이렇게 찾아다녀야 될 정도였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하루 겨우겨우 밥 먹을 때를 찾았어요. 밥 먹을 찾는데 진짜 이승 지사님 말씀처럼 말도 안 되게 비쌌어요. 점심 간단한 도시락 이건데. 그래가지고 한 사람 맞는 테이블이 다행히 있기 때문에 앉았죠. 근데 제가 여기 앉아서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 어떤 한 여자분이 그분도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그분한테 먼저 식사가 이렇게 탁 왔어요. 서빙이 왔는데 그분이 어떡하냐면 식사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 성호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밥을 탁 먹더라고요. 밥을 다 먹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또 어떡하냐면 또 한 번 기도하더라고요.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성호를 긋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소반에 다 담아서 테이블에 식기를 반납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은 못 먹겠겠지만 계속 봤어요. 정말 식사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 다 먹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기도가 정말 인상이 깊었어요. 예전에 또 한번 그 이야기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 캐나다의 토론토라는 도시가 눈이 너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있었던 당시만 해도 이렇게 우편물을 배달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우체부들이 그 우편물 배달하는 게 참 힘들겠죠. 힘든데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복덕방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그 옛날 우리 다방처럼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앉아있나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그러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구경도 하고 참견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근데 자기 참견 잔소리가 얼마나 그렇게 듣기 싫은 건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 얘기하고 근데 사장은 그래도 쫓아내지도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느 사람 가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손님 떨어지는 건지도 모르고 그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눈이 엄청 내리는데 문이 팍 열리니까 뭡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문을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궁금했다가 사람이 나타나니까 우체부는 거예요. 그 눈이 많이 오는 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 앞에 문을 탁 열더니 막 눈을 탁 이렇게 털더니 이제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오는 거, 테이블에 앉는 거 다 쳐다보는 거예요. 미안한 줄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그러니까 테이블에 또 앉아있으니까 그 사람이 뭘 시키는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보니까
스프 하나를 점심시간에 제일 싼 스프 한 접시를 시키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 한 접시니까 그 낮에 햇빛이 비치고 어두컴컴한 데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스프 김이 모락모락모락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밥 다 먹어놓고 맛있겠다 라고 쳐다보는 거죠. 근데 그 스프 앞에서 그거 밥을 먹지 않고 꿀쳐보고 어떡합니까?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니까 스프에서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햇빛에 비쳐서 올라가고 그 추운 겨울인데도 얼마나 일하고 힘들었는지 뭡니까? 그 털모자를 벗으니까 머리에서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에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고 땀이 젖어 머리에서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소리 못하고 가만히 지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스프를 다 먹고 나간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머니 야 저거 뭐고? 무슨 일이고?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배고팠는데도 기도한다. 기도. 그래서 복덕방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기들끼리 의견이 이제 동의가 일어나는 협의가 일어난 걸 뭐 했겠어요? 이번 일요일날 교회 한번 가보자. 그게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향력이에요. 내 삶의 모습이 작게 기도하는 모습 아니에요. 영향력. 그런데 우리 동네 말로 쪽팔리다 창피하다 이러면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숟가락 확 떠면서 기도했다 아이 자꾸 막 친구들 모여서 회식 가면 예수제에 비난할까봐 주님 다 먹고 집에 가서 기도할게요 또 이러서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고 누가 뭐라 비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이분만 참으세요. 내가 요거 상황을 잘 안정시켜 놓고요. 그 다음 복음 전할게요. 절대 안 됩니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 대해봐서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무리수가 있고 남들이 핀잔 주고 여기서 바람 빠지는 소리 제가 봐라 제가 이래도 뭡니까? 그 사람들 많은 앞에서 먼저 밥하고 먼저 국 마시고 이럴 때도 나는 뭡니까?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영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면요 복음의 능력은 없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잖아요. 6달 동안 제가 고민했어요. 왜요? 복음의 능력은 뭐지?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건 분명한 명제인데 이 수단인, 이 도구인, 이 복음인, 뭡니까? 이 병기인, 이 절대적인 무기인, 복음의 능력은 뭐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예수 이래저래 또 틀렸다고 할 수는 없네. 근데 예수가 뭐 어쩌다고 그래? 예수가 어째서 복음의 능력인데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어째서 복음의 능력인데요? 어떻게 적용하는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대답해봐요. 머리 가는 게 아니고. 배가 아파서 흥분해서 그래. 자, 예수가 왜 복음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보여주려합니까? 말했겠죠.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예수가 내게 능력이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남이 핀잔하고, 남이 뭐라 그러고, 심지어 누가 나를 협박할지라도, 남들은 허겁지겁 식탁으로서 밥 그냥 콕 퍼먹을 때도 뭡니까? 나는 하나님 옆에 감사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정도까지는 못해도 혼자 밥 먹으면요. 혼자 소리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정신 나간 놈처럼. 너무 심심해서. 그러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요. 밥 끝나고 나면 작게라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 옆에 기도합니다. 그게 능력이요. 그게 능력이요. 감추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내어졌다. 자, 초록색 껴줘봅시다. (38가네요) 38가 맞죠? 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질문. 자,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딱 한 분밖에 말 안 했어요. 이거 대화 아니에요. 한 분만 얘기했어요. 누가 한 말입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이제 성경 읽고 찾는 법 조금 배웠죠, 그죠? 아, 누가 말하는 걸 찾아야 되고, 그건 성경에 분명히 써 있다. 그래서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하는데 대표를 누구에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 중재를 하고 용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본문 안에는 안 나와요.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 너는 누구일까요? 위에 나와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뭐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뭐랬냐면 용서해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저들의 죄를. 그러니까 내가 모세 네 말한 대로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다. 용서는 받았는데 다 아무도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갈렙만 들어간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두 사람 들어간다. 갈렙과 또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성경 보는 법 이제 약간 보이죠, 그죠? 한 사람만 보인대.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취적 믿음의 사람 갈렙. 갈렙이 왜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도 우리 본문을 보면서 봅시다.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보냐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면 같이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또 유다 이러면 틀립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60만 남자고 가족을 전체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 출애굽 백성들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200만 명 중에 몇 명 들어갑니까? 이 양복 기사님만 맞춘다. 눈을 뜨고 있으니까. 몇 명 들어갑니까? 대답하기 싫어서 안 보고 아직도 모른다. 자, 내 손을 보고 몇 명 들어갑니까? 2명. 여기처럼 눈치가 빨라야지. 자, 그러면 200만 명 중에 2명 들어갔어요. 100만 분의 1만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뭘 요청하냐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4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다. 38년 전에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나왔던 그 찬양이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누구 말입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또 하나님 찾지 말고 누구 말입니까? 오늘 제목이 나오네. 갈렙 말이에요. 갈렙 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그 땅을 달라고. 그 땅 이름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아시겠죠?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 85. 그런데 85세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목을 보면 알겠죠, 그죠?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목대로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85살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다른 데서는 많이 안 들었던 이야기일 건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의 이름 안에 앞에 뭐라고 쓰냐면 그나스 사람 갈렙, 그니스 사람 갈렙 이런 말을 써요. 어떤 성경에 보면 그나스 사람 갈렙, 그니스 사람 갈렙이래요. 그나스나 그니스는 어느 지명 같아요. 근데 왜 그나스 사람, 그니스 사람이라고 갈렙에게 얘기했을까?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그나스라는 지역, 그니스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이란 말이에요. 이방.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고민이 생겨. 유다 지파인데?
무슨 이방 사람이겠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그니스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겐 사람이라고 해요. 겐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의 땅이 어디냐면, 미디안이죠, 미디안.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살이 했던 미디안. 그 이방이잖아요. 그 이방의 그 호밥의 아들들, 그 자손들은 그러니까 겐 자손이었잖아요, 겐.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니스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동쪽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면 누구 손입니까? 에서죠,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요즘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방 사람이었는데 왜 유다 지파가 되었을까? 편입된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제목이 보이네. 그렇지. 믿음. 예? 이리 사치 말고 있냐. 혈통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 그게, 이 갈렙에게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을 거다. 근데 이스라엘로 편입되어서 유력한 유다 지파 사람이 되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을 거다. 그럼 우리는 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혈통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혈통보다. 그래서 세계 유대인들 모임할 때도 보면 요즘은 깜짝 놀랍니다. 진짜 자기들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 증서 다 가지고 오는데 보면 흑인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 백인도 있고 중동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모여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한쪽 부모의 한쪽만 유대인 DNA를 가졌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 편입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결혼하면 유대인으로 입교식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진짜 유대인으로 다 받아주거든요. 오리지널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배타적이지 않아요. 민족주의적인 그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중요한 건 뭡니까? 가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친구 한 명이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할 때 그 부목 전도사로 들어갈 때 그 교회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정한 거죠. 교단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예장 통합 쪽인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전도사가 하려면 3대째 예수를 믿었던 가정 아니면 전도사도 못한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운동에서 지네 할매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지네 할매, 지네 아버지, 이래서 3대 난 들어갔다길래 속으로 꼴까봐 있는데. 그게 뭘 중요해, 그게? 가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런 게 자랑되면 안 돼요. 그런 게 자랑되면 누가 예수 믿으러 교회 들어오겠어요? 그죠? 자, 중심구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24절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족장들 12지파들이 있었는데 다 아니고 내 종 갈렙 한 사람만이 다 보니까 뭡니까? 나중에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무엇이 다르다고 했습니까? 무엇이 다르다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것은 혈통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을 또 뭘로 목사님 보여주셨습니까? 생각. 내 생각이 어디에 쏠려있냐? 이게 마음이에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이게 마음이에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온전한 마음, 온전한 생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달라서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12정탐꾼 중에 나머지 10정탐꾼들 그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과는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방향이 달랐답니까? 여기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이거 잘 맞추기로 했죠? 나는 누구입니까? 만만한 게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지. 야, 썩 안 내려니까 힘들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마음의 상태가,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다. 근데 어떻게 따랐다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따랐다 하잖아요. 따랐다는 거 밑에다가 써봅시다. 두 자로 바꾸면 순종. 그죠? 순종. 근데 앞에 온전히가 돼 있다죠? 이건 숫자로 한번 바꿔봅시다. 몇 퍼센트? 그렇지. 그러면 온전히 따랐은 적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100% 순종. 누구를요?
누구를요? 누구를? 그래, 나를 하나님이잖아. 그럼 나를부터 쓰면 됩니다. 나를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100% 따랐다, 순종. 자, 차례대로 밑에 쓰면 되죠. 나 밑에는 뭐 쓴다고요? 하나님. 온전히 밑에는 뭐요? 100% 따랐다는 건요, 순종. 누가 이랬다는 겁니까? 갈렙이요. 갈렙이요. 여호수아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들들, 열 정탐꾼들과 원망하는 백성들은 뭡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100% 하나님께 등 돌렸고, 우리를 뜨끔뜨끔하게 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눈 똑바로 뜨고, 온전히?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뭐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다? 진짜? 다 해서 날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여기서 목사님 말씀하신 다 한다는 것도 몇 프로? 네, 100%. 온전히도 100%, 다 하는 것도 100%.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같은 땅으로 한참 고민했네요. 그가 같은 땅이 뭔 말이지? 이랬답니까? 정탐 같은 땅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정탐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 하나님이 그 갈렙을 인도하여 드리리다.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통과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이 갈렙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갈렙의 그 자손들까지 계속 대를 이어서 그 땅을,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가 같은 땅을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정착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 수지 맞았습니까? 갈렙 한 사람 때문에요. 갈렙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몇 프로요? 100%요. 따랐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수지맞게 하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100% 순종하면 주위 사람들로 내가 다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뭐만 하면요?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몇 프로요? 100%. 뭐예요? 따랐다고요? 순종하기만 하면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그게 갈렙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 중심 주제요.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 이랬죠. 하나님이 그러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여기다가 줄을 치거나 네모나게 한번 쳐보세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를 빼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운데만 빼도 뭡니까?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의 가운데 뭡니까? 사람을 통해 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는데 그 일을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그 앞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데 쓰임 받기 위해서 나는 뭘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다. 나중에는 뭔가 개혁 한글에서는 밥이라고 여기고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먹이라 이러잖아요. 그냥 갖다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당당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 다음 연언말요? 한번 첫 번째 줄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손자병번에 나오는 말이죠. 두 번째 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란 말도 썼죠. 그죠? 패 대신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 그런 말도 했었죠. 그죠? 자, 네 번째 줄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족장들을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12지파니까 몇 명이 뽑혔겠습니까? 12명이 뽑혔겠죠.
자, 퀴즈. 유다 지파에는 누가 뽑혔겠습니까? 오늘 제목에 나오네? 네? 그렇지, 갈렙이지.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에는 누가 뽑혔겠습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 여호와 가면 안 됩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가 간 것 같고,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 봅시다. 며칠 동안 정탐하고 왔습니까? 억수로 있다고 왔어요. 40일 있다고 왔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근데 이 40일이 엄청난 나중에 걸림돌 됩니다. 나중에. 네, 40일 정탐하고 온 게.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요. 보고는 희망적이지 못했습니다. 40일 봤으면 상세하게 봤겠죠. 그죠? 근데 희망적이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인데 일본에서 지금 핵 오염수가 이렇게 방류하기 전에 일본에서 한국에 시찰팀을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몸에 유해한 것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걸 한국 땅 코리안들이 와서 확인하라면서 전문가 시찰단을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찰단이 갔죠. 가서 보고 와서 뭘 했습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문제 없으면 주민고 모시면 되지. 보다 왜 뿌려? 문제 없으면 주민지 수돗물 쓰고 목욕하면 되지. 그거 왜 뿌릴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시찰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큰 함정이에요, 여러분. 조사단이 아니잖아. 관광객으로 구경하고 온 거예요. 보고 싶어서 이거 뭐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수치 달라면 보고 우리가 물 떠가지고 시험하자 하면 허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만. 그렇게 한다면서요. 막걸리를 먹으면 맛이 있는데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쏙도 부대끼고 머리도 아프다면서요. 먹어본 사람 한다 난리 났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걸리 사가지고 안 흔들고 위에 뜬 맑은 물만 먹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막걸리 사온 날에 흔들지 말고 온다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맑은 물만 부어서 마시죠. 그러면 덜 부대끼고 머리가 덜 아프대요. 예수님 눈치요. 니는 웃지 않아? 아니, 웃자고 하는 소리잖아. 자, 그러니까, 니도 맛이 받는 거, 이게 뭐냐면, 시찰단이 가면, 오염수가 이렇게 통에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막걸리 찌꺼기처럼 밑에 깔아앉은 것도 있고, 맑은 물로 떠 있는 것도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일본 전문가들이 와서 그 물만 이렇게 떠가지고, 맑은 물만 떠가지고 보여줘서 괜찮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찰단인데 조사단처럼 가가지고 짝대기 하나 가지고 휘 쪄가지고 잘 저거 이거 떠가지고 해보자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러니까 시찰단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여기처럼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간 거는 그러니까 40일 동안 간 거예요, 정탐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갔는데 이것을 잘 보고 왔는데 해석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오른쪽으로 갑시다. 215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줄에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거인 같고 강한 자들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느껴졌다 이러죠. 그죠? 느낌이란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란 건 뭡니까? 순전히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느낌은요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도 느끼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 정확하지 않아요. 느낌에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요. 합리성이 더해져야 돼요. 말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말이 되는 것이 우리 느낌에 말이 되는 것, 그 합리성이 우리를 뒷받쳐줘도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세상 말도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뭐만 붙들었습니까? 10정탐꾼들이 느낌만 가지다 보는 겁니까? 자기 감정과 상대만 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정탐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이상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합리성도 없고 양심도 없고 도덕성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느낌 믿으면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느껴봤는데 가만히 집어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영감 아닙니다. 절대 영감 아닙니다. 그냥 자기 느낌이에요. 자꾸 영감 아니고 그거 영감이라고 영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영감이겠지. 힘감이 아니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게 치우치다 보니까 세 번째 절에 뭐랍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들은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뭡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밑에 질문이 있습니다. 적에게 대해서 나왔죠. 시작. 적에 대해서 알았고
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심각한 전력 차이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처럼 싸우지 말고 물러가야 할까요? 상식적으로는 어떡합니까? 물러가는 게 맞죠, 그죠? 전력적으로. 그런데 세상 이치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만 믿었기 때문에? 자기 느낌만 믿었기 때문에. 내 느낌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빠지잖아요. 자, 가운데 큰 글씨 봅시다. 시작. 주어진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갈렙.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맨 밑에 갈렙이죠, 그죠? 두 개 비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두 번째는요, 약속.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다고요? 환경, 두 번째는요, 약속. 환경과 약속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환경은 우리 목사님한테 계속 배웠던 것처럼 환경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는 거죠, 정확하게. 약속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근데 더 누구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약속은 보이겠어?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 환경은 지금 어떤 환경입니까? 주어진 환경이잖아요.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더 확실하죠. 내 눈앞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다 여기 쏠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다고 믿었어요. 본질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대부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본질은. 전화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전화기 꺼놨다가, 이제 예배 마치고 전화기 또 켜니까, 누구한테 전화 왔네? 뉴스 속보 뭐가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원리에서 어느 전자해라고 들어가고 어느 칩이 들어가고 여러분 압니까? 모르죠? 그냥 쓰는 거죠. 쓰는데 불편 없죠? 근데 본질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본질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본질 때문에 현상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도 보이는 것은 뭡니까? 무엇으로부터 움직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본질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갈렙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느낌을 가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뭘 보았습니까? 주어진 환경만 본 거예요. 보이는 것만 봤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건 보이지만 내 손에 잡히지만 그건 본질도 아니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아닌 거예요. 그래 우리는 막 항상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밑에요. 갈렙은 12명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하러 가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요. 가나안 주민들이 강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강하다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요.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오, 세네. 오, 강하네. 내보다 키 큰 걸 내가 왜 모를 거예요? 내보다 힘센 걸 왜 내가 모를 거예요? 나도 알죠. 근데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우리 편이랑 그거 잊지 말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은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 줄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 주민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14장 9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의 먹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걸 지금 개정성경에서는 먹이라고 썼고, 개혁 한글에서는 더 리얼하게 뭐라 썼습니까? 먹이 대신에 밥. 개혁 개정에서는 먹이, 밥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더 합리적이지 못하죠. 감정적인 거죠. 감정적인 거. 감정적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다음 밑에 줄에 민수기 13장 2절과 3절을 보면 나옵니까? 네, 봅시다. 민수기 13장 2절과 3절을 보면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이며 수령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줄에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각 지파에서 지도자 자격을 갖춘 자들을 뽑은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줄이요. 그 사람들은 각 지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맨 밑에 줄에요. 그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사기를 붙돋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뒷장요.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정탐꾼은 그 상황을 보러만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과 보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기가 오를 수도 있고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 말 한마디에. 그래서 216페이지 첫 번째 줄에 뭐랍니까? 그 정탐꾼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 가운데다가 치울 칩시다. 태도. 첫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어떤 태도 보입니까? 태도에다 줄을 칩니다. 태도.
태도가 뭡니까, 태도? 마음가짐 또. 마음가짐도 맞죠, 또. 마음가짐도 되고요. 말도 되고요. 얼굴의 표정도 되고요. 행동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일 목사가 힘들 때가 뭐냐면, 우리 다 같이 이거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이거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이거 합시다. 집사님들 감사하죠. 막 하죠. 막 목사님이 하자는데 하나님이 쓰신다고 딱 하는데 어떤 사람들 팔짱 끼고 뭐라냐면 반대는 안 하는데 그냥 해보세요. 얼굴에는 막 내천자가 그려져 있고 팔짱 딱 끼고 그게 뭡니까? 태도죠. 태도. 그럼 주위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그럼 또 이러죠. 눈 똑바로 반대 안 했다니까. 이러죠. 그 태도죠. 태도. 그게 영향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말, 마음, 표정, 행동 이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이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보이느냐에 따라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자, 이제 밑으로 네 번째 줄요. 12명의 정탐꾼들의 정탐한 내용을 보면 매우 사실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밑에 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임을 보았고 그 정도로 아주 튼실한 가일도 가져왔습니다. 큰 나무 막대기에 막 포도송이 같은 거 막 깨어가지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매우 거대하고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보고했습니다. 12 정탐꾼의 사실적 보고는 이와 같았습니다. 이게 다 동의하는 거예요. 12명 전부 다 뭐랬냐면 적과 꿀이 흐르고 아주 튼실한 가일도 있고 그 주민들은 거대하고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이건 12명이 전부 똑같이 동의하는 바예요. 동의하는 바. 아무도 반대 안 해요. 다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 다음 그러나 이랬죠. 그러나에다 동그라미 씹읍시다. 그러나 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그 밑에 줄에요. 결론이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결론이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1, 2, 3, 4 칠 겁니다. 결론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정복할 수 없는 보입니까? 자, 이거 1번입니다. 정복할 수 없는 매우 강한 힘의 소유자들이 거주하는 땅이라고 결론을 내었다. 1번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10명들과 2명이 갈리는 거예요. 10명들은 첫 번째 1번 뭐라고 하냐면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해석이 저 땅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10명이 이렇게 갈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2번은 뭐냐면 신표 옆에 여호수아 보입니까? 밑에 줄에. 이거 2번 칩니다. 여호수아 앞에 2번. 2번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서 치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번은 정복할 수 없다. 2번은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갈렸다는 거예요. 정복할 수 없다는 10명이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뭡니까? 이길 수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보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앞에 3번 칩니다. 3번.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서 싸우자고 할 때에 돌로 치려 했을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 편입니까? 여호수아 갈렙 편입니까? 아니요. 반대편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가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다수결 보입니까? 다수결의 4번 칩니다. 4.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해도 싸우지 않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러니까 1번 정복만 한다. 2번 이길 수 있다. 3번 돌로 치려 한다. 4번 그러니까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돌아가자. 이렇게 갈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다수결의 맹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죠? 다수결의 단점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끝으로 내려가면, 오른쪽 끝으로 쭉 가면 미성숙한 자들이 다수일 경우에 오히려 바르지 못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이 꼭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수결이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다수결이 꼭 맞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 중에 2명밖에 약속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200만 명이 다수였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의견을 보기 전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는 뭘 보여줘야 됩니까? 믿음. 이걸 보여주는 거죠. 밑에서 두 번째 줄, 10명의 정탐꾼과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오늘 저자는 자기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 뭡니까?
오른쪽 페이지 217페이지 오른쪽 끝에 가면 오히려 갈렙은 제대로 알고 있는 자 같았습니다. 갈렙은 뭘 제대로 알고 있대요. 근데 이게 좀 연결이 잘못된 게 뭐냐면 백성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갈렙은 오른쪽에 알고 있다니까 갈렙은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른쪽 걸 잘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갈렙이 누군지를 말 안 해요. 갈렙 자신이 누군지를 말 안 해요. 그럼 갈렙이 뭘 알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줄에 갈렙은 8절에서 누구께서요? 하나님 동그라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계속 갑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누구는? 여호와의 동그라미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갈렙은 적에게는 누가 안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동그라미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동그라미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갈렙의 용기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갈렙은 무엇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알기 전에 누구를 알았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첫 장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고요.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아는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세우고 나를 알기 위해서 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갈렙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밑에요.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뭘 느꼈습니까? 멸시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게 뭐죠? 깔보거나 귀찮게 여기고요.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이랬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요즘 난 어디서 생길까 한번 생각해보니까 내 자신에게서는 익숙하니까 생기더만요. 익숙하니까 쉬워지고 반복되니까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니까 쉬워지고 쉬워지니까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니까 교만해지더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익숙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어려워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느꼈습니까? 멸시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밑에 줄요. 그래서 23절에서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서 못 들어간다 이 말도 맞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부르습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불렀잖아요. 약속은 누가 약속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팽개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죠. 근데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수학 공식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믿음의 상황을 뭡니까?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왜요? 거기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전히 신뢰 이거 3번 나와요. 그죠? 이번 장에서. 그 앞에도 말했죠. 온전히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몇 %요? 100%요. 신뢰는 순종이기도 하고 또 뭡니까? 믿음요. 100% 믿고 100% 신뢰하고 100% 순종하는 사람만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몇 프로 드려야 되는 겁니까? 100%요. 100%요. 지금 완전 또라이네. 할 수 없어요. 100%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100%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100% 못 들어갑니다. 이상한 놈이네 싶으죠.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순종하고 따랐다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갈렙의 마음엔 늘 하나님이 존재했습니다. 마음에다가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생각. 하나님 생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분 좋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이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뭘로 바꾸셨습니까? 선물인 거예요, 선물.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거야.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시지? 날 정말 좋아하시는가 봐. 날 정말 사랑하시는가 봐. 그럼 그 선물을 통해서 뭘 받은 겁니까? 하나님 마음을 받았어. 그럼 내 마음도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100%라는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줄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까? 왜 그렇죠? 답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생각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야, 이거 해! 라고 하면 되잖아요. 말 안 들으면 뭡니까? 전기지, 끌려가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자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왜 그렇죠? 이금 집사님, 왜 그렇죠? 나한테 눈초를 좀 그냥 다음 주에, 이러네. 다른 사람.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죠?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또, 무엇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요? 무엇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겠죠. 또, 왜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죠? 왜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신실하기 때문에. 또, 왜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장깨를 안 부르니까. 그렇죠. 꼼수를 안 부리니까. 장깨를 안 부르니까 그것도 맞죠. 믿음이 제일 중요하겠죠.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지만 믿음이라는 건 동사로부터 나왔다. 그죠? 그 믿음은 믿는다는 말에서 믿음으로 나온 거다. 그죠? 믿는다면 집사님 뭘 믿습니까?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길게 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잘 맞춰줬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다른 우리 엄마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식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을 믿기 이전에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믿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한 것처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맨 뒷장요. 닫는 말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개 줄쳐 놓읍시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더하면에서 수학 표시처럼 더하기 표시를 해놓고요. 더하면에서 더하기 표시해놓고요. 그 다음 기적을 써놓으면 되겠죠. 그 밑에 줄에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뺄셈 표시해놓으면 되겠죠. 빼버리면. 가능한 일도 그르칩니다. 하나님이 빠지면요. 가능한 일도 그르칩니다. 하나님을 뺐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죠. 이건 뭐가 빠진 겁니까? 믿음이 빠진 거죠. 자, 그 다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위치에 계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밑에 줄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에 있으셔야 합니다. 어느 쪽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늘 허탄한
결말을 맞이할 뿐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삶, 굳건한 믿음. 그러면 오늘 제목이 갈렙이었으니까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예?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갈렙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갈렙처럼 훌륭한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매자매 한만기도 1번만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2번 다 같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갈렙처럼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100%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갈렙처럼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100% 순종하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의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희미하게 하고 흔드는 모든 요소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갈렙처럼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100%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100% 따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